성경을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기억력을 높이는 내 과학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현대 내 과학은 읽는 것만으로도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은 기억을 떠올리고 설명하고 반복하여 실제로 사용할 때 더 오래 저장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내 과학이 발견한 효과적인 학습 원리는 성경의 실증과 조화를 이루는 여러 부분이 많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가? 요창성 착각. 성경을 술술 읽히며 마치 내 것이 된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느껴졌을 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읽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며 순종할 때 말씀이 삶 속에 뿌리 내린다고 합니다. 요창성 착각이란 왜 읽어도 기억되지 못하는가? 글이 술술 읽히고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이 들며 우리는 다 배웠다, 다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읽기가 쉬웠을 뿐 실제로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뇌는 이해한 느낌과 실제로 해마에 기억하는 능력을 혼돈하기 때문에 책을 덮는 순간 대부분의 내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렬한 감정, 시각적 경험, 직접 행동한 경험을 오래 기억하지만 단순히 눈으로 읽은 추상적인 텍스트는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판단하여 대부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저 읽기만 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해마에 잘 전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책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창조세계에서 만드신 내 과학이 밝힌 기억력을 높이는 독서본 성경 읽기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방해, TV, 드라마 등 스마트폰, 알림, SNS, 자자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끊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국 기억이 계속 초기화되어 깊이 생각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깊은 사고가 사라지며 기억도 오래 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현대 뇌과학은 읽는 것만으로도 오래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기억을 떠올리고 설명하고 반복하며 실제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순종할 때 말씀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뇌는 감정이 담긴 경험, 반복적으로
접하는 내용,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보를 오래 저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한번 읽고 지나간 추상적인 정보는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말하며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 말씀이 일상이 될 때 기억도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환경은 깊은 사고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알림과 자정,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의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은 산만함을 이기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기억을 크게 높이는 세 가지 내가어 독서법, 능동적 해상. 한 챕터를 읽은 후 반드시 책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을 읽었는가? 핵심은 무엇인가? 저자는 왜 이렇게 말했는가?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억을 끄집어내리는 노력이 시냅스를 강화하여 장기 기억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학습 방법입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성경적 학습 원리, 능동적 해상. 한 달력을 성경을 읽은 후 성경을 듣고 스스로 핵심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을 인출하는 노력이 기억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니이다.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떠올리는 묵상은 말씀이 해마 장기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파인마 기법, 배운 내용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말로 설명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의 빈틈을 발견하고 다시 학습하며 이해와 기억이 훨씬 깊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적 원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배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자신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 더 깊이 이해되고 삶에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분산 방법, 복습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후, 3일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처럼 잊어질 시점마다 다시 떠올려 보며
내는 그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행동으로 옮길 때 배운 내용은 더 선명하게 기억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듣는 것보다 행하는 삶을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말씀을 삶 속에 새기는 가장 강력한 저장 방법입니다. 기억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기억법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학습법이 담겨 있습니다. 읽는다, 말한다, 묵상한다, 실천한다. 말씀은 단순히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묵상하며 삶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인물들의 기억법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다윗에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성경적 제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부하고 책을 읽은 것에 배운 것에서 만족하지만 진짜 학습은 책을 덮은 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읽기만 하는 독서는 기억을 거의 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기억을 힘들게 인출하고 자신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복습하는 사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력과 지혜로 삶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읽는 사람이 아니고 떠올리고 설명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 기억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실천, 말씀이나 공부, 책을 배우고 읽은 뒤 듣고 핵심 내용을 떠올리기, 배운 내용을, 읽은 내용을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가르쳐 보기, 설명해 보기, 하루에 한 구절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기,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기.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 과학은 기억의 인출, 반복, 설명, 실천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이 오래전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행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참된 지혜는 지식을 많이 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평온화시키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지식은 기억을 넘어 지혜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되새기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돕는 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가? 해마 기억하는 뇌,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출입문과 같다고 합니다. 말씀을 처음 읽고 듣는 과정에서 해마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 읽는 것만으로 오래 장기 기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내 전두요. 전두에 본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전두요. 믿음을 행동으로 만드는 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고 합니다. 충동을 절제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며 습관을 형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믿음이 삶이 된다고 합니다. 본능계 정서적 뇌, 정서뇌는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 기쁨, 사랑, 감동과 함께 묵상한 말씀은 훨씬 오래 기억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분노, 염려는 기억을 왜곡하거나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우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미 최고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법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방법은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에 대한 원리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기, 말씀을 듣는다, 묵상하기, 반복하여 마음에 새긴다, 입으로 말하기, 스스로 인출하고 고백한다, 가르치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며 기억을 강화한다, 실천하기, 행동으로 옮겨 삶의 습관이 되게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삶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다스리며 선택을 변화시키고 삶이 되도록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해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전두엽은 말씀을 이해하게 하며 전두엽은 말씀대로 선택하게 하고 정서뇌는 말씀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뇌를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장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성경적 상담학교로 초대합니다.
성경 낭독학교로 초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능사 한 그릇 선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